오두막 이야기 132번째 시간 5분의 책 두고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 책을 소개하기 전에 동부 뉴저지 체리에 살고 있는 제가 오늘 창밖에 내리는 눈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서부와 남부에 있는 분들에게 이 동부의 눈을 선물로 먼저 드립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책은요, 미국의 철학자이자 또는 역사가 그리고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윌 두란트의 내가 왜 계속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이분의 책을 문명 이야기나 철학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접해본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은 이렇습니다. The Meaning of the Life 맞나요? On the Meaning of Life라고 하는 책 제목이네요. 이분의 책이 이렇게 쓰여진 계기가 1930년 가을 윌 트로트가 살고 있는 뉴욕주 레이크 힐의 자택에서 낙엽을 이렇게 치우고 있었을 때 어떤 젊은 남자가 찾아와서 갑자기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9페이지. 자신이 살아야 할 그 이유를 좀 말해줄 수 있냐고. 몇 가지 얘기를 해보니까 잡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그 이유가 직장도 있고, 맛있는 거 먹어보고, 뭐 이랬지만 이것이 살 이유가 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분이 사실은 그 이후에 이 남자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얘기합니다. 1905년에서 1930년 사이 미국에서는 28만 4,142명이 자살했다. 2000년 한 해에만 100만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84.4명, 한 해에 3만 903명이 자살하고 있다. 17.1분마다 한 생명이 희망을 버리고 스스로 삶을 끝맺는다는 이야기다. 한국은 더하죠.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맞이하면서 그는 아, 사실은 국외 유명 인사들에게 100명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던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당시가 1920년부터 1930년 바로 그때 제1차 세계대전의 잔혹함과 경제 대공황 때문에 모두 다 트라우마에 빠져 있을 때에 그게 자살도 많았었고 그때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11개월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트라우마에 빠져 있잖아요. 그때와 지금 어떤 게 더 심한가? 그걸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이 책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에 던질 수 있는 책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사실 윌 두란트는요, 신학대학원에 갈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신앙과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잘 조화되지 않아서 신앙을 포기했지만 여기에 흐르는 어떤 그 기저에는 그런 신앙적인 배경이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주관적인 것이지만. 30페이지. 현대의 본질적인 상황, 우리를 비관주의에 빠뜨린 것은 단지 세계대전만이 아니며 최근의 경제 침해는 더더욱 아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일시적인 부의 감소나 심지어 수백만 명의 죽음보다도 더욱 근본적인 문제다. 비어있는 것은 우리의 집이나 금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 이제는 인간의 변치 않는 위대함을 믿거나 삶의 죽음으로 지울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우리는 영적 고갈과 의존의 시대로 돌아서고 있다. 마치 예수의 탄생에 갈망하던 그 시대처럼. 100명에 보냈을 때의 답장이 28명인가요? 아마 그렇게 온 것 같아요. 거기에는 뭐 철학자 또는 사상가, 교수, 뭐 여성 또는 무슨 음악가, 시인 쭉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감동받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페이지 165페이지 보면 뉴욕의 한 교도소에 종신형을 받았던 죄스가 썼던 글입니다. 출판사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삶이란 심지어 감방 안에서도 바깥에 있는 사람의 만큼이나 흥미로운 가치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요. 삶이란 무엇인가? 삶의 의미, 페이지 168페이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겠지요.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모두 행복하겠지요. 이게 굉장히 강렬하더라고요. 이때 저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을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브라운 대학에 첫 입학했던 그리고
아, 그 마운트 홀리요크 대학교의 11대 총장이었던 메리 울리의 그림 이렇게 써 있습니다. 151페이지. 나는 지금 가을날의 영광의 절정에 달한 10월 아침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느끼게 되는 그런 날이죠. 그러다 잿빛 날들과 우울한 순간이 오면 신이 하늘에 계시네라는 깨달음이 설사 만사가 좋다는 느낌과는 거리가 멀지라도 나름의 위안과 행복을 줍니다. 그래야 나는 또다시 나를 계속 살아가게 하는 종교로 돌아가지요. 사실은 그 여성 해방에 대한 운동이 사실 1950년, 60년대 그것도 미국도 굉장히 늦게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의 여성의 위치는 죄송한 얘기지만 종족 어떤 보전의 어떤 그 정도 정도의 여성 시대였었는데 그때 이 총장으로서 자기가 삶의 의미를 적은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 굉장히 여성으로서 대답해 주시고 있는 분이 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책입니다. 엘리자베스 에일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짐 엘리엇 전능자의 그늘에 썼던 바로 그 같이 이렇게 내용을 썼던 거잖아요. 에콰도르에 선교 가서 그렇게 순교했던 짐 엘리엇의 아내인 바로 엘리자베스 에일런의 책입니다. 영어로는 Suffering is never for nothing. 고통은 전혀 for nothing, never nothing.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헛되지 않습니다는 책의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사실 이 책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짐 엘리엇의 아내로서만 제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보았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에콰도르에서 16년 동안 사역을 하고 미국에 돌아와서 에디슨 레이치라고 하는 신학자와 재혼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3년 반 만에 또 그분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보는 아픔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인생이 고통의 골짜기,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이었었죠. 근데 마지막 또 한 번 결혼을 합니다. 남편 라스 그랜이라고 하는 분인데 사실 그분과 살 때에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츠하이머, 치매를 통해 엘리자베스 에일럿이 마지막 고통 가운데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책은 엘리자베스 에일럿이 직접 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책을 보면은 이 바레인이라고 하는 제니퍼 라이엘의 애쉬의 글을 보면은 엘리자베스 에일럿이 고통에 대한 주제를 갖고 삶의 의미를 강연했던 그 CD 세트를 그가 다시 글로 적어서 엘리자베스 에일럿이 죽고 난 다음에 4년 뒤에 이 책을 발행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여러분 강추합니다. 강추합니다. 엘리자베스 에일럿이 짐 엘리엇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거룩하게 홀로 가서 어떤 선교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세 번의 결혼 속에 두 남편을 잃어버린 그 고통의 이야기를 아주 인간적으로 처절하게 쓴 책이에요. 정말 강추합니다. 몇 군데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통에 대한 산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 나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가장 큰 고난을 통해서였다. 세 번의 결혼. 그리고 한 남편은 순교, 한 남편은 암, 이런 자기 자신의 치매 이런 얘기를 적어 있는 것이죠. 38페이지. 고통은 헛되지 않는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큰 교훈은 내게 가장 큰 고난에서 얻은 것이었다. 나아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들도 가장 큰 고통과 함께 찾아왔다. 그러니까 세 번의 결혼은 고통이었지만 또 자기의 큰 선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페이지 44페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위해서 고통과 하나로 융화되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질문의 핵심이다. 라틴어를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라틴어에서 핵심, 크럭스란 단어는 그 십자가, 크라운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렇다. 십자가를 위해서만 우리는 고통과 사랑의 모순을 목요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자기가 하나님의 고통을 연결시킵니다. 페이지 59페이지. 하나님은 내 고통과 고난을 통해 내게 설명을 주시지 않았다. 잘 들어보세요. 한 번도 자신의 고통을 설명해 주지 않았대요. 대신 나를 직접 만나 주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직접 만나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68페이지. 나는 리처드 백스터의 옛 찬송가 가운데 다음 대목을 정말 좋아한다. 저도 정말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부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지나신 곳보다 더 어두운 곳으로는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사막의 끝까지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보지 않은 곳은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데 곧 우리는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를 불러주실 것을 확신한 가운데 쓰는 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페이지 108페이지.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 자처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과 구별되게 갖춰야 하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수용과 감사다. 여기가 쭉 보면 수용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선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 알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태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71페이지에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감옥에 갇혔던 바울을 생각하면서 고난은 은혜요 선물이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기록된 고백은 더욱 놀랍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 좀 난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어지는 말을 보면 이해가 간다.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여기는 on the meaning of life. 여러분,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계속 질문할 수 있어요. 그게 1920년대와 30년대의 1차 대전과 대공황보다 더 심할까? 잘 모르지만 그때도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 엘리자베스 에일럿이 던져줬던 이 질문에 대한 제목처럼 Suffering is never for nothing.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직접 우리와 함께 이곳에 있어요. 이 책에 그런 것이 있어요.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내가 고통 중에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